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제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예 때 서경조 장로에 의해서 제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1월 10일, 또 셋째 주 수요일, 음력 10월 4일 등 다양한 날짜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 지난 후 수요일로 지키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날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정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한국 형편에 맞추어서 10월 달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의 12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한국 교회 선배들이 감사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외세 침략에 의해서 국가의 존폐 위기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한 해 동안의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또 포도를 거두는 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출애굽 이후에 선조들이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면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한 것을 이제 마감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초막절이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게 되지요. 그러나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136편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5절을 지나 26절까지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을 맺으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 절마다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감사의 내용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농사 짓는 기술도 날마다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수확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넉넉한 수확을 하고 더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뭐 기술 개발을 하고 품종 개발을 해서 수확이 더 많아진다고 자랑을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통계를 보면 유니세프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6초에 1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간다,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10년 전의 자료거든요. 10년 전에 6초에 1명씩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러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어딘가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10억 명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한참 퍼지던 2020년에는 중증 영양실조에 걸리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연간 670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400만 명의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중증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만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가 12만 8,605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가 한 달에 10,000명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이야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뉴스를 어쩌다가 접하게 되지요. 실제로 결식 아동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굶어 죽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를 쫙 비춰주셔야지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햇빛을 비춰주셔도 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면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애써 키운 식물이 다 비에 물에 잠기게 되고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결코 자라지 못하는 것이 이 자연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과일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보니까 정말 시장에 나가니까 과일값이 좀 저렴해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 사과, 단감의 수확량이 특별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최소 5%에서 많게는 25%까지 수확량이 늘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풍년이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도 풍성하고 배도 풍성하고 감도 풍성하고 다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쌀 농사도 잘 돼서 풍성하고. 그런데 농부들이 너무 풍년이니까 또 마음이 안 좋다. 그래, 울상이라는 거. 왜요? 가격이 폭락을 해서 많이 수확을 했는데 도리어 수확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적어졌다,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적게 생산이 되어도 힘들고 너무 많아도 걱정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좋아지고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만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잘라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조정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뭐 풍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흉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또 저 바다에 다니는 그러한 물고기들 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옥토를 제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 식물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매 절마다 뒤에 후렴구와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구약의 예배 때에 제사장이 앞에 나온 내용을 선창을 하게 되면 뒤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앞에 선창을 하면
나머지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끊임없이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400년 만에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드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취되어지고 결코 변치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한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1년만 지켜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텐데 1년 동안만 아니면 10년 동안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도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인자를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 말이 나의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린 말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 인자는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날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특별히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어버이날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머지 364일은 효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왜 어버이날을 정해서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할까요? 그날은 특별히 더 부모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뭐 다른 날에는 효도할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뭐 추수감사주일, 뭐 무슨 맥주감사주일 이런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어떤 날은 감사하고 어떤 날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쁘고 슬플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기쁠 때 감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야,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못 돌려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시대에도 다니엘이 총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너무나도 그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시대에도 역시 다니엘이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저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저놈이 말이야 우리 위에서 총리로 우리를 매같이 다스리니까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정말 하늘의 신처럼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그렇게 공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왕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왕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너무 좋게 여겨가지고 조서의 도장을 꽝 찍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이제 대적들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저것이 그래도 또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기도만 해봐라, 너는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환경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힘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아,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난 다니엘처럼 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먼저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며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